저는 토라 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아주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 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화재의 현장에서 불길을 진압하고 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던 소방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어느 소방관의 이야기를 그린 미국 영화가 바로 파이어 프루프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며 관객들을 끌어모았고요. 또 마침내 2008년도 크리스처니티 투데이가 선정한 최고의 기독교 영화로 뽑히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미국 조지아주 알바니에 있는 셰우드 침례교회 알렉스 켄 드릭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바로 미디어다, 영화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영화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셰우드 픽처스라는 영화사를 만들고 교회의 교인들과 또 여러 기독교인들과 함께 제작한 첫 번째 영화가 바로 파이어 프루프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도 크리스찬, 스태프도 크리스찬, 감독은 목사님,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만들기는 했지만 작품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그 뒤에 워룸이라는 영화, 또 믿음의 승부 같은 아주 걸작 같은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기도 했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와 또 알렉스 켄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 교회가 후원을 하면서 교인이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또 교인이 연출 감독도 하고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두 모여서 연기를 하면서 영화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얼마 전에 극장에서 개봉을 했지요. 바로 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매트의 감독인 최지온 감독님과 또 배우로 출연한 송성사님을 모시고 어쩌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즐거움이 이 작업 과정에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영화 시사회장 가서 그 매트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이번 작업 처음 영화 하신 거죠? 예, 저도 완전히 처음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요. 매트. 어떤 영화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잠깐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안.
준비 안 늦었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우리 지금 감금된 겁니까? 이 매트가 그 자기장을 차단해주는 거랍니다. 저건 회개하다란 뜻입니다. 리펜트라고 하죠. 설마 이기는 팀은 삶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지는 팀은 죽는 건 아니겠죠? 죽은 거 같진 않은데. 다음은 누가 가시겠어요? 나!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었다면 어쩌실 건가요? 예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네, 들어오고 싶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방을 착각했네요. 일단 나도 좀 살자고. 저도 살고 싶어요.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웃기지 마! 이제부터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 영화 매트는요, 기존의 기독교 영화들이 대부분 선택했던 그런 시대극 장르나 혹은 다큐멘터리 장르, 감독님께서 가장 잘 아시죠? 그런 장르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Fireproof나 이제 알렉스 캔드릭 감독이 만들었던 기존의 셔럴드 필름스의 여러 영화들과 또 저희 한때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를 비롯한 그런 미국에서 제작해서 한국으로 넘어왔던 이제 그런 작품들처럼 좀 저희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들을 활용하여 좀 젊은 세대들도 좀 손쉽게 접하고 보면서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제목이 매트예요? 매트는 저희가 극 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약간 데스게임, 추리게임, 방탈출 이런 요소를 조금 차용했는데요. 이제 그런 각각의 영화상에 이제 어떤 구속하는 도구로 쓰이는 스테이지 같은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매트를 그런 구속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그 영화 전문인은 아니지만 아마추어들도 우리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마추어가 만든 기독교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맨 처음 누가 낸 겁니까? 저라고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민망해서 일단 감독님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대학 시절에 제가 잠시 외국에서 생활할 동안 거기에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대학부에서 잠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대학부를 담당했던 당시 담임이 아니고 당시 대학부를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한번 보라고 밀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추천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당시엔 도대체 이걸 왜 추천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보고 나서 기독교인으로서 좀 불쾌한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미디어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쓰일 수도 있구나. 약간 그런 거를 그 당시에 깨닫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군을 전역하고 이제 한국에서 잠시 교회에서 그 고등부를 조금 교사를 맡아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애들의 믿음을 좀 길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신은 죽지 않았다, 뭐 예수는 역사다를 비롯한 그런 기독교 영화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애들하고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상 소재를 활용한 기독교 영화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충분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형 일상 소재의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약간 접목한 그런 걸로 좀 더 친숙하게 젊은 세대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꿈을 갖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꿈은 뭐 누구든지 가질 수 있죠. 야, 이 영화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뭐 많은 분들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영화라고 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그 전문적인 거 아닙니까? 뭐 일단 뭐 영화를 찍으려면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또 촬영이라든가 또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그럼 감독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었습니까? 어려서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제가 영화를 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어렸을 때 가진 적이 없었고요. 그렇겠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이후로 혼자 독학으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연출이나 이런 걸 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우와, 독학으로? 예. 독학으로 만든 영화치고는 굉장히 수준 있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옆에 계신 우리 송성사님은 그 영화에 보면은 다양한 그 인물들이 나와요. 그 신분이. 그 중에는 뭐 조폭도 있고 형사도 있고 또 비즈니스맨도 있고 또 학생도 있고. 그런데 우리 송성사님은 목사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목사님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거기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캐스팅을 제의받은 겁니까? 자원을 했죠, 처음에. 와. 오디션이 있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배역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자원을 했는데 마침 또 제가 또 그때 자원을 했던 배역에 또 이렇게 캐스팅이 돼가지고 좋은 기회에 또 이런 작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연기는 이번에 처음 하신 겁니까?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놀래고 있습니다. 계속 두 분 다 처음이시라니까. 근데 이제 본인도 연기를 처음 하시는데 감독님도 또 영화를 처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고 이렇게 내가 출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작업하면서 이렇게 서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제 자신이 일단 많이 부족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제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완성도를 높일까 이거에만 집중을 하지 뭐 주변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화에 출연한다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평범한 사람이 영화에 출연한다고 하니 뭐 그렇게 전문적인 처음에는 이렇게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했겠죠. 지나가는 역이나 이렇게 하나 보다. 그렇죠. 예. 그게 와서 보고 뭐라 그러던가요, 가족들이? 보고서는 뭐 생각보다는 좀 많은 충격도 받고 배역 자체가 분량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재미도 느끼고 또 신기하기도 보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전개 방식도 그러고 어떻게 보면 또 그 후반부 가면 갈수록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메시지가 강력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영화를 만들기 첫 번째 단계가 시나리오를 쓰는 건데 시나리오 작업 이 단계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시나리오 쓰는 작업은 얼마나 걸렸고 전체 영화 제작 완성까지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분할을 하자면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제작 의지를 가지고 이 시나리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그걸 약간 오르가나이즈 하는 그 과정은 한 2-3년 이상은 걸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정리가 된 순간부터 실제로 쓰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 기간은 한 몇 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 촬영 기간은 77일이 걸렸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면서 저희가 편집은 약 5년 정도 걸려서 이번에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편집을 5년 동안 하셨군요. 예, 편집을 5년 동안 했습니다. 나중에 막 지겹지 않던가요? 편집자들이 거의 한 몇천 번 이상 이제 본 씬들도 있고요.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지만 이번 첫 작품이고 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약간 그런 다들 사명감이 있어서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장비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이걸 또 어떻게 같이 합쳐서 활용해야 하는지 이런 과정도 완전히 처음부터 다 배워가면서 약간 맨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다가 기술적인 한계나 또는 뭐 이래가지고 영화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저희가 지하에서 촬영을 한 장소가 이제 메인 장소였는데 이제 그 위층에 저희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다다다다 써니까 이게 진동이 칼질 소리. 예, 칼질 소리가 이제 진동으로 들리는데
그때 저희가 매트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매트를 가지고 올라가서 사정하면서 저희가 지금 촬영 중인데 좀 협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절단기나 이런 냉장고 같은 거 이런 진동을 발생하는 거 밑에 저희가 매트를 좀 직접 이렇게 까는 거를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거절할 법도 한데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다 협조해주고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좀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보면 대사가 엄청나요. 대사 외우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죠. 정말 저 같은 경우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 또 IQ도 이렇게 낮은 편인데 정말 처음에는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스스로의 의문이 많았는데, 정말 매 순간 저도 저 개인적으로 섬기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기도 받으면서 정말 중간에 너무 힘들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한다 그랬지? 괜히 한다 그랬네.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막 가족들 대상으로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까? 가족들 대상으로까지는 못하고요.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이제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말 간절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기 지도는 누가 해주셨어요? 감독님, 옆에 계신 감독님이 해주셨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마다 이제 커트를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또 배우의 힘든 걸 많이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영화에 지장이 없으면서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는 그런 배려를 또 많이 또 해주시고. 가장 안 되는 대사가 뭐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잘 못 느꼈었는데, 이제 목사님 대사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좀 일반 사람이 들으면 지루하게 여길 수가 있어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대사를 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발음이 꼬이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느라고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또 그와 동시에 여러 공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영화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저는 영화에 관련된 어떤 챌린지라도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맞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갈 생각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항상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개봉까지 하나님 뜻이라고 계속 믿고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되게 길어요. 한 2시간 이상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긴 러닝 타임 중에 감독님께서 꼽는 가장 애착 가는 장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내용 중에 젊었을 때 봤던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영화에서 던졌던 질문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죄를 짓고 나서도 그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변을 해주지 않은 채 끝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도 챌린지를 받았을 거고요. 또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 영화에서는 꼭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건 아니다. 그 오해를 약간 풀어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 그 중간에 메시지 중에 이제 왜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피해자에게 보상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은 기독교인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최근에 올해 또 어떤 드라마에서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다 써서 또 같은 컨셉을 질문을 한 그런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가 개봉을 미룰 수가 없었죠.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영화는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까? 기독교인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보시면서 이제 어떤 회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더 앞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회개를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작품이고요.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분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오해나 아니면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질문과 오해가 풀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가 탕 하고 나와요. 그 이스라엘 지도는 왜 집어넣은 거예요? 저희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엑츠픽처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화사까지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습니다. 엑츠픽처스. 예, 그 엑츠픽처스의 엑츠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은 물론 기독교인들께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도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들이 결국은 전파돼서 저희 대한민국 땅까지 도달을 했고 선교사들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전파가 되고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이 영화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나 여러 국가에 이런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약간 그런 영상으로 만든 게 바로 그 오프닝 영상입니다. 감독님의 생각이 아주 분명하시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시사회를 했어요. 꽤 큰 극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 45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찰 수 있을까? 한 절반 정도 오면 좀 썰렁할 텐데 라는 걱정을 했는데 정말 만석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시사회 때 영화를 보신 분들의 소감,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시사회 때는 이제 목사님들도 저희가 많이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인분들, 또 저희 잘 아시는 분들의 지인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초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됐는데요. 기독교인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또는 앞으로는 조금 더 회개를 열심히 하고 살아야겠다. 또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한국형 기독교 영화가 굉장히 반갑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비기독교인분들도 사실 지인분들을 통해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막 험한 소리를 하실 수는 없으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단히 험한 소리를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메터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다 생각합니다. 네, 예측 불허의 재미가 있고 영화가 되게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절절하게 영화에 너무 잘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된 그런 영화였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영화 정말 괜찮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추천할 만한 영화니까 함께 잘 봐주시고 또 많은 입소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트 하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매트 화이팅! 매트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독님, 앞으로 이런 영화, 기독교 영화,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영화 또 작업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이 바로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요. 조금 더 일반 장르와 비슷해서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매트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 분들께도 조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요. 이 저희 차기작은 이제 비기독교인 분들께서 조금 더 재밌게 보시는 와중에 기독교에 대한 좀 선한 이미지를 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거나 또는 영화 매트를 본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화를 만들어 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충고 한마디.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과정도 굉장히 길고 힘들 수 있는 또 그 여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여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안 될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 처음 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저는 화학 전공자입니다. 화학 전공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영화를 만든 이 케이스를 보셨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계신 어떤 분들이라 할지라도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영화를 만드신다면 충분히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영화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보통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라 그래가지고 음악과 함께 계속 스텝 명단들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끝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뒤 또 뭐가 있더라고요. 예, 절대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주연 배우들을 소개하는 영상 뒤에 이제 쿠키 영상이 숨어 있는데요. 그 쿠키 영상을 보셔야 이제 온전하게 이제 영화 전체를 본 거라고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쿠키 영상을 빼놓지 말고 보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회복 영화도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출연자들이 막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압권인데 이거를 꼭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벌써 음악과 함께 뭐 이렇게 쭉 자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와 하고 일어나면서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또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직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또 이 구원과 회개에 대한 이런 주제들을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봐도 좋고요. 또 영화 혼자 보러 가기 뭐하니까 주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이렇게 극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주변에서 영화 매트입니다. 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들 꼭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십시오. 보시고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도 해주시고 또 함께 가서 또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회개가 중요해, 우리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영화도 보고 메시지도 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회복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객으로 좀 많이 꽉 차는 것이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야 또 우리 최 감독님 같은 분이 계속해서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이 극장을 방문해 주시는 그 발걸음이 앞으로 한국의 많은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가 좀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